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한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독특한 좀 생소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으려고요, 다른 걸 준비하지 않고 큰 통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통에다 끈을 묶어서 나무에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통은 속이 다 비어져 있어요. 가볍죠.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또 음식을 놔둡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멀리서 원숭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과일 향기, 음식 냄새가 펄펄 나니까 멀리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원숭이가 이거 통을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음식을 잡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들어간 손이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어찌어찌해서 손이 조그맣게 해서 드러났는데 안에 있는 것을 잡고 나니까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한참을 바라보다가 원숭이가 혼자 막 빼려고 할 때에 살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놓고 얼른 도망가야 되겠죠. 근데 소리는 지르고 몸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못 도망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 넣었던 손을 다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놓으면 편한데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욕심이죠. 이걸 꼭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니까 결국 사람이 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집착과 욕심이 때로는 큰 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밀레도에서부터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게 되고 또 함께 울면서 기도를 했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고 올라가는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장부터 1절부터 보면 바울이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가서 고스로 가서 그래요. 자, 고스로 갑니다. 그 다음 날 로도에 이릅니다. 거기서부터 바다로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구브로를 바라보고 그 배가 쭉 어디로 가느냐? 두로라고 하는 항구 도시, 두로와 시돈, 우리 알죠? 그 항구 도시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7일 8일 머물러 있다가 바울이 또다시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레마이를 거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동쪽 지중해 해변이 있는 가이사랴 항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 동안 바울이 다녀왔던 걸 보면 한 가지 굉장히 바빴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굉장히 바쁘게 다닙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갔다 저기를 갔다 거쳤다 또 갔다가. 근데 바울이 지금 이 걸어왔던 로도, 두로, 돌레마이 이 모든 것은 뭐냐?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교회가 세워졌던 곳들이고 제자들이 있던 곳들이에요. 바울이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세웠던 곳이기도 하고 거쳐오면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던 곳이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곳곳마다 그 마음속에 늘 눈물이 담아있던 곳이에요. 마음을 쏟아놨던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겠지만 지금 이 모든 눈물과 땀과 정성과 수고가 담겨있던 것들을 너무도 쉽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한 곳에 끝까지 정착하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쉽게 만나고 또 그 많이 정들었던 사람들과 떠날 때도 편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머물 수 있는 인생, 이게 바울의 인생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거나 내가 여기 안주해야 되겠다, 편하게 쉬어야 되겠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움직일 수 있는 스탠바이 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독이 뭐 드라마를 찍고 영화를 찍을 때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큐 사인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자기의 배역에 몰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착하거나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우리는 그 스탠바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큐 사인에 움직이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 집착하거나 안주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했던 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하고 겪었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집착하고 산다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스페인에 있는 순례길은요,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그런데 정통적인 길이 뭐냐? 프랑스 생장이라는 곳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콤포스텔라 성당이 마지막까지 돼. 그 길이 뭐냐? 거의 800km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생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종착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이 성당까지 거의 800km를 완주하신 거예요. 근데 그 완주가 오롯이 걸어서만 완주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800km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에 또 왕복을 하루에 25km, 30km. 근데 그 오롯이 걸을 때 그가 가지고 간 것이 큰 캐리어가 아닙니다. 그분이 메고 간 게 뭐냐? 조그만 배낭이에요. 그냥 등에 짊어지는 배낭 하나, 그거 메고 간 거예요. 그 몇 킬로짜리냐고 물어봤더니 8kg짜리 합니다. 그 안에 뭐 있었느냐 했더니 옷 한 벌, 속옷 2개, 뭐 세면도구, 그리고 우비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8kg를 짊어지고 800km를 걷는 거예요. 그 800km를 걷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깨달은 게, 야, 이 8kg가 80kg짜리 무게와 같은 거예요. 느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주하고서 마지막에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야, 옷 한 벌로도 살 수 있구나. 그거 깨달았대요. 뭐 엄청나게 무슨 뭐 큰 깨달음이 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가면 엄청난 깨달음을 할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막 세상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옷 한 벌도 살 수 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 하루 입고 하루 빨고 하루 입고 하루 빨고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자기 방에 있는 옷장에 있는 그 옷들을 다 갖다 버리는 일을 했답니다. 나중에 입어야지, 다음에 입어야지, 봄에 입어야지, 가을에 입어야지, 여기저기 넣어놓은 옷이 꺼내다 보니까 놀랬대요. 너무 많더래요. 아니 나중에 입을 것이 이렇게 많아? 다 꺼내놔요. 그 한 소복이 쌓인 거예요.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살려고 하고 너무 많이 입고 살려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뭔가 자꾸 집착합니다.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가볍게 정말 편하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집착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가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래요. 거름인과 나그네는 뭡니까?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거기서 천년 만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거름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지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가지려고 해요. 더 누리려고 합니다. 더 쌓아두려고 합니다.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자꾸 저축하는 거예요. 자꾸 더 쌓아두려고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야 될 인생이 영원히 안주하고 영원히 집착하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육체의 정욕은 쌓아지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저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지금 저 중동의 베두인들과 같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쌓아놓고 가지고 더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 주신 거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의 삶이고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타락한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타락한 거예요. 가나안의 삶은 뭐냐? 쌓아놓는 삶이에요. 더 가지는 삶이에요. 더 집착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방 백성들이 더 쌓아놓고 풍요롭게 사는 걸 보니까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은요, 그 산티아고 800km를 순례하고 완주했던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답니다. 한참을 걷다가 언덕을 하나를 딱 보면은요, 그 언덕에 뭐가 있느냐? 신발이 한 컬레 새 거가 있더래요. 또 조금 가면 거기 옆에 양말 새 것이 있더래요. 심지어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좀 더 가다 보니까 음식들이 있잖아요. 바나나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막 쌓여 있더래요. 야, 누가 착한 일을 했나? 누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나 보니까요, 그 옆에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써 있더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쌓여 있느냐? 정말 신발 떨어진 사람을 위하여 준비해주고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줬으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신발 한 컬레 더 넣고 왔던 그 사람이 갖고 가다 힘들어서 거기다 버린 거예요. 내 짐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설레임 가지고 시작했는데 100km, 200km 걷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스카프 하나도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벗어 던지고, 신발 벗어 던지고, 양말 여분으로 가져온 거 집어 던지고, 오늘 점심 저녁 때 먹을 바나나 하나 그냥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자꾸 짐은 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될 줄 알았고 가져갈 줄 알아서 어떻게든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좀 더 가벼울 텐데요. 난 여기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야. 우리 인생이 마치 그 산티아고와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좀 더 여유 있게 걸어갈 텐데.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육체의 욕심, 더 가지려고 하는 정욕, 집착하는 이 마음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이 지나가 봤을까? 처음 제가 목회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살던 집들을 보니까요, 꽤 많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나갔는데 그 집은 참 재미있는 구조였습니다. 바닥이 다 달라요. 안방 다르고 그 건너방 다르고 부엌이 달라요. 이 바닥이 다른 것은요, 나중에 붙여가지고 형편되면 또 짓고 해가지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바닥이 다르니까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편하게 지나다녔어요. 근데 제 아내는 좀 많이 부딪혔어요. 높낮이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친구 집에서 막 놀다가 왔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우리 집이 최일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집에는 그 딸 하나가 있던 거예요. 그게 공주방을 꾸며놓은 거예요. 침대에다가 분홍색 뭐 또 해놓고 막 그랬대요. 근데 거기 있다가 우리 집에 오니까 이게 집에 오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확 열고 저희 딸이 첫 번째 말이 그럽니다. 엄마,
우리 집 왜 이렇게 꼴았어? 그러더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 집이 떨어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꼴았어. 그 얘기가 그런 거예요. 다른 걸 보니까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하게 됐습니다. 건축을 한참 할 때에 아이들 방도 이제 따로 지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집 가고 싶고 내 방 가고 싶고. 근데 아직 건축 중이라 건축 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었고 벽지도 창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면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 집을 이렇게 보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거기서 첫 번째,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나 여기서 자라고면 잘 수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집 꼴은 집에서 나 여기서 자라오면 잘 수도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다가 이곳에 왔고 교회에서 마련해준 사택에 살다가 지금 아파트로 가 사는데요. 제가 거쳐온 길들을 보니까 6, 7번 정도 이사를 한 것 같아요. 곳곳마다 다 달라요. 갔던 곳마다 다 다릅니다. 좋은 환경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나요. 마당도 막 한 50평 되고 그 사택도 거의 40평 되죠. 큰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이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뭐냐? 영원히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큐사인이 나면 어디라도 언제든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살 때, 머물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그 사역에 또 그곳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우리는 그 환경으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 얽매이거나 십자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걸어왔던 그 많은 바쁘게 움졌던 그 길들을 보면서 가볍게, 간단하게, 저는 우리의 인생길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는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저 11절 12절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이 누구의 집에 있었느냐? 빌립 집사의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보면은요,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사실은 바울과 빌립은요, 악연 중에 악연이었어요.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에 그 핍박으로 인해서 결국 빌립이 그것을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여왕의 그 내시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전도의 길을 누구 때문에 갔느냐? 바울 때문에 간 거예요. 그것도 교회 핍박으로. 그렇게 서로 헤어졌는데 악연 중에 악연으로 헤어지게 됐는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놀랍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에 딸 넷이 있는데 예언하는 딸들입니다. 그 딸들이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받습니다. 근데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하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사람은 그 옛날에 글라우디오 때의 흉년이 될 것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예언하는 사람이 똑같이 말합니다. 이 띠 임자는 예루살렘 가서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빌립의 딸들이나 아가보만 예언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 4절에 보면 바울의 제자들도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제자들조차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 아마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바울은 고난받을 거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울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빌립의 딸들도,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도, 아가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 가면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안 들어요. 반복되는 환난에 대한 그 예언조차 바울은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내가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말들이 똑같으면 한 번쯤은 귀를 기울이잖아요. 전혀 알지 못했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나 이런 문제 있어. 이러면 어떻게? 이러면 어떠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다 나오는 대답이 똑같은 대답이에요. 내 생각은 다른데. 자, 3명, 4명, 3군데, 4군데 만났을 때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똑같이 말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저들이 다 똑같이 말하는 것은 뭔가 맞을 거야. 내가 잘못될 수도 있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제자들이 만류해도 안 됩니다. 빌립의 딸들이 이야기해도, 아가보가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의 고집이 워낙 세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이미 결심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결정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아까 4절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모으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거늘. 성령이 감동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 가지 말라고는 안 하신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건 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가지 말라고는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하는 얘기고 아가보가 하는 얘기고 빌립의 딸들은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성령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고는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너 거기 가면 고난당해. 너 거기 가면 환난당해. 너 거기 가면 어려움 당해. 왜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시느냐?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너 갈 수 있냐? 그거예요. 네 앞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너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정말 고통당해, 힘들어, 어려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 오늘 바울의 결정은 걸어가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면 그는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나 바울은 듣지 않아요. 왜? 그 길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느니라. 각오한 인생이에요. 결정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제가 목회하러 갔는데 꼭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갔던 교회도 그랬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올 때도 1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쉽지 않아, 어려워, 정말 힘들어, 어려워. 여러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왜 그 말씀을 하느냐? 그래도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고 막 어려운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아니에요.
오늘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걸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가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길이라면 나 갑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 갈등, 많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 길, 믿음으로, 은혜로 담대하게 걸어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